하나님의 말씀 룻기 구약성서 329페이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러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예. 오늘 그 룻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 줍는 룻입니다. 이삭 줍는 룻. 오늘 본문 2장 1절 처음 시작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모압 여자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그 룻기 1장에서 보면은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말론하고 기럧이라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모압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풍족하게 그렇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기근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둘 말론, 기럧 이렇게 네 가정은 식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는 남편을 의지해서 살다가 이제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아들 둘은 그 지역에서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 기럧 해서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얻고 또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말론과 기럧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도 과부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 이 베들레헴을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특별한 섭리가 계셨고 또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이민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갔을 때 이들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고 모압에 가서 말론과 기럧도 죽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사람 가운데에는 나오미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들 오르바하고 룻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살 길이 묘연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살았을 때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오르바하고 이 룻에게 너희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니까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다. 너희들 그곳에 간다고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에게는 자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도 없다. 너희들은 이곳 모압 여자들이니까 모압에 남아서 다시 살 길을 찾아라. 그런데 오르바는 처음에 두 며느리가 다 거절을 했고 또 나오미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룻은 여러분들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룻이 말합니다.
이 나오미가 너는 이제 이방 여자니까 모압에 남아서 네 살 길을 찾아라.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지금 이제는 빈 채로 아무것도 없이 이 낭패와 실망 모든 것이 다 좌절 가운데에서 이제 고향으로 난 빈털터리로 돌아가는데 또 더구나 나는 과부다.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온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는 여기 남아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거기서 자겠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을 했을 때 이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룻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어느 나라 가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바닥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공평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기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여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나도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으로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남의 나라로 온 거예요. 남의 나라. 요새도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거 어렵잖아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살면은 많이 핍박받잖아요.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지만 이민 미국이란 나라 가서 살면은 뭐 인종차별, 뭐 무슨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 옛날에 이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으로 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시어머니가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어머니가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 것이고 나도 그분을 섬기겠다. 이 나오미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룻은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걸 사모하고 내가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죽으시는 그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거기 가서 내가 뼈를 묻겠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러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룻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소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장 1절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2장의 이제 시작에 딱 등장하는 첫 번째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그 두 부부의 이름 말고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예. 여기 보면은 22절에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란 말이 나오고 2장 1절에는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리추수와 보아스. 실패와 낭망,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죠. 그렇게 해서 오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이 보리추수와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따라온 룻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 남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것을 따라온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 이 추수를 낫을 베고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나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추수하면서 저 보리를 베고 가잖아요. 베고 가다가 그 떨어지는 이삭을 다시 거두지 않았어요. 떨어진 손으로 집히는 것만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밭에 삥 둘른 주변에 있는 거는 거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고아와 과부들, 지나가는 객,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리추수를 시작할 쯤이라는 것은 보리추수를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빈털터리 돌아왔을 때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이들은 추수할 것이 없지만 추수하고 난 그 밭에 떨어지는 나달이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 나오잖아요. 삼손이 머리를 길었죠. 근데 드릴라한테 미혹을 받아서 머리를 다 자르게 되죠. 그리고 블레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됩니다. 캄캄한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에 하루 종일 맷돌을 갈고 그리고 캄캄한 그 지하 감방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그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지만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거기에 떨어지는 나달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 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이 룻의 남편이 됩니다. 이 룻기 건너뛰어서 4장에 가면은 룻기 4장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네. 그리고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4장 시작. 자, 보세요. 룻의 남편이 보아스라 그랬죠. 보아스가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룻이 오벳을 낳은 거예요. 룻이. 지금 13절에 있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탄생하시죠?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를 예배해 놓고 계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품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룻은 자기 앞에 펼쳐질 세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 계보에 참여하고 자기로부터 4대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제국의 왕이 되는 다윗을 자기가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룻은 그저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리추수 시즌을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고 가면 우리는 몰라요. 룻이 몰랐죠. 그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될 것이라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세상으로 떠나갔다가도 또 이방으로 나갔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가 모압에 있을 땐 갖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룻이 상상도 못했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미래가 펼쳐졌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만 찾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룻이 아니에요. 자, 2절 이제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3절에 뜻밖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 같죠. 이 개역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참 기가 막히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렇죠. 뜻밖의 룻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간 겁니다. 이제 추수하고 그 떨어지는 나달을 줍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줍고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밭일을 하러 갑니다. 참 그런데 뜻밖의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뜻밖의 그 여자가 갔다는 것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또는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주우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온 것이 자기 친족인 보아스의 이름 미리 알고 주소를 보고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룻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룻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의 조상 다윗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 룻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룻이 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 우리 김찬원 목사님한테 맨날 들어서 알죠.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 섭리의 3요소가 인철이 뭐죠? 무선이 섭리의 3요소. 일국이 다 생각이 안 나요? 통치, 보존, 협력 그 세 가지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있잖아요. 모든 만물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잘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섭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 노력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협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협력하게 만드시는 거고 주변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마침 보아스가 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좀 길지만.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어 온 것을 마셔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자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 이 이삭 줍는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를 받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룻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룻이 이 밭에 와서 일하기 전에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2장 7절에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또 2장 2절에 보면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또 보아스에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룻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이 룻,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이 룻을 통해서 룻은 모든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순간을 소중하게 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말할 때
말하는 순간을 귀하게 했어요. 일할 때 그 일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왔지만 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왔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그것은 현실이에요. 달콤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어요.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졌을지 안 떨어졌을지 모르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남이 거두고 떨어지는 나달을 줍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한 끼니 한 끼니를 잇는 것이 이삭 줍는 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룻은 자기 시어머니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밭에 가서 일할 때 내가 내 고향에 있었으면 이런 처지가 아니었을 텐데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떤 사람 만나든 은혜, 그 입에 달려있는 말이 은혜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잘것이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이방 여자인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말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사람을 만날 때 지금 만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밭에 갔을 때 그 추수하는 자들 감독하는 종한테 너 왜 왔느냐? 그때 룻이 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대대하게 그냥 율법에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너 여기 밭에 와가지고 이삭 주러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보아스가 와서 이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이 룻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했을까요? 참, 이 사람 보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아스에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수한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사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허락을 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훗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만나고 나중에 안 만나도 천당 가서 또 보겠죠, 우리. 그런데 만나는 순간을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인연이 되고 그런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남편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은인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소중하게 그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알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지내다가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과부가 뭐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줍고 있었죠. 엘리야가 그 여자한테 나한테 집에 가서 물 좀 쟁반에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갖다 달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네 하고서는 집에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또 불러다 세워요. 잠깐만. 그러더니 집에 가면 빵 있으면 빵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집에요. 빵 만들 가루 한 줌 하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아들하고 사는데요. 지금 이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 엘리야 털복숭이 이상한 사람 머리는 또 넓었어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 갖다 달라?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이 또 빵 갖다 달라?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에이 재수없는 사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정말 그날 나무까지 해서 마지막 빵 한 조각 해먹고 죽었겠죠. 근데 안 죽었죠. 3년 6개월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지만 그 가정은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이 순간을 사람 만나는 순간을 소홀하게 했으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그렇게 바뀔 수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순간을 소홀히 했으면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과 같이 만나는 순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많이 소홀해요. 특히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를 보면 많이 참 그런 서운함을 많이 느껴요. 가도 간다는 얘기도 없고 오랫동안 정이 들었는데 그냥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사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의 인연이 다 무엇이었나 하는 참 허망함이 들어요.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교회는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권력도 없잖아요. 기업 같으면은, 회사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떠날 때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그래야 뭐 무슨 급여?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순간을 이 룻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소중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말을 하세요. 기왕이면은 잘 말하는 사람. 룻과 같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잘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 보면 참 잘들 말해요. 잘들 쓰고. 그런데 거기에는 덕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깊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룻과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룻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떨어지는 나다를 줍는 일이에요.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땅만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룻이 하루 종일 땅만 보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 룻의 미래는 아주 참 찬란하게 바뀌었죠. 지금은 땅만 보고 일했지만
떨어지는 나다를 줍는 거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끼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게 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나다를 줍는다. 그런데 그렇게 참 열악한 곳에서도 그 일하는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자기가 나다를 줍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을 그런 기회를 준 것을 은혜로 여겼고 거기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일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집에 가서 잠시 쉬내는 계속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룻에게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룻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은혜가 들어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줍는 비천한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룻의 처지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가난하지만 없지만 이삭을 줍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겸손함,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나? 그래서 생각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줘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줘도 은혜예요. 조금만 줘도 감사해요. 밭에서 나달 하나를 주셔도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환경과 모든 것이 과연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일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것들, 과연 여러분들이 그건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일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도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적게 받은 사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삭 줍는 정신이 있었어요. 좋은 것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라도 줍겠다는 정신으로 일을 했어요. 배가 고팠고 굶지 않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의 처지에서 창피한 일을 한 겁니다. 비록 지금 하는 일이 그 이삭 줍는 일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일이고
비천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끝내는 아무도 그런 사람 조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리 추수하는 이 보리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리밭은 무엇일까? 추수하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를 근사한 곳으로 그렇게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곳에서, 정말 배고픔과 가난 가운데에서, 그런 곳에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룻이 열심히 일할 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삭을 줍는 그 보리 추수밭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고, 여러분들 사회고,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또 우정도 또 사랑도 싹트고 꽃도 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보리밭이 보잘것이 없어도 룻이 그곳에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낮아진 자세에서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여기 보아스한테도 그러잖아요. 10절에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까? 그저 좀 하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참 이런 생각으로 일하나?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할까? 아무리 여러분들 없어도 그 보리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아스도 만나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미래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하면은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어 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하고 있는 환경,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교만하지도 말고 감사해야 돼요. 또 부족해도 거기서 감사해야 돼요.
이 끝으로 그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할 때 미국의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잘 알다시피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 플라이모스에서 출발해서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바람에 북쪽의 매사추세츠 거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겨울에. 그 미국 그 동북부 지역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겨울에 102명이 출발했지만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추운 겨울을 거기서 맞서서 보내고 그 이듬해 이제 작은 소산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올 때 절반의 식구들을 잃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고향 산천 다 내놓고 왔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또 남의 나라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미 대륙에 지금이야 잘 살지만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감사했어요. 감사라는 거는 내게 감사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겠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그거보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 줍는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한 그 룻의 신앙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